과도 같이 생각이 듭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고, 또 그 가족들이 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비 피해도 많이 있었다고 하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이 있음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지체들을 섬겨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제가 일본 선교 지금 14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14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마도 14년이 아니라 아마 4년도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생각보다 많이 버거웠고, 그리고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온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좀 더 잘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좀 더 겸손히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겸손함을, 또 충성됨을,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후회감, 자괴감, 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저를 많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셔서, 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변화됐지? 이렇게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저를 볼 때 선교지에서 많은 은혜를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끼쳤다기보다는 제가 은혜를 도리어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부단히 전하고 증거해야 될 생명의 주님이셔. 이런 확신이 날마다 들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그리고 감사한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감히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이십니까? 네, 세 분밖에.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은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비전,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각을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공유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부름을 받아서 그 하인은 주인의 생각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분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누구죠? 하인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 보답으로 주인이 어떻게 하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줍니다. 그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의 엄명을 기억하며 내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 주인의 분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의 생각이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읽고 그리고 듣고 하는 이 사복음서, 복음서 4개가 있잖아요. 복음서 4개 그 안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도 아주 짤막한 그런 본문이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본문을 좀 한 절을 빠뜨리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35절부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일꾼이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일꾼인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예수님의 분부를 잘 받들 수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면은 무슨 교회에서 어떤 과정을 수료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신앙의 연조가 한 10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무슨 직분이라든가 그런 구분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느냐, 무엇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어떠한 존재로 내가 따르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몇 년을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고, 이것보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떻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제자였다, 일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새순교회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직분을 떠나서 신앙의 연수를 다 떠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지. 이러한 어떤 사명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35절에 보면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물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구약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언약과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정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왜 그 일을 하셔야만 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한 곳을 고치셨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뭐 안수하면 버떡버떡 일어나 그런 사역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나약한,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그 명을 받드는 그런 종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간증을 짤막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신대원을 신학교 다녔던 때인데, 제가 이 비염이 굉장히 아주 좀 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비염이 좀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심했느냐면 이렇게 찬바람이 요즘이 조금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이럴 때 되면요, 저는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가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새벽 기도를 가잖아요. 4시 반 이렇게 가면 앉아있으면 공기가 좀 싸늘하죠. 그러면 막 이게 콧물이 줄줄줄줄줄, 혹시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줄줄줄줄 흘러요. 그러면은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뭘까요? 휴지를 앞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번 재채기가 나오면은 한 번, 두 번 하다 말면은 괜찮은데 5번, 10번 계속 재채기가 나는 거 있죠. 이야, 이거 한두 번이지 죽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막 목이 아플 정도로 재채기가 나와요. 심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신학생이고 교육전사 사역을 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날씨가 조금 싸늘해지다 보면 더 심해지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약 먹어가면서 어찌저찌 견디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아니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한 손으로 코를 잡는 게 아니라 양손으로 코를 잡고 코가 막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코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 정도로 제가 괴로움을 좀 당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보통 주여 고쳐주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두 손으로 코를 부여잡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 죄송한 말씀이지만 발광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막 조그만 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시던가 좋은 약을 만나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와서 그냥 코를 그냥 착 안수를 해주시던가, 어떻게 해주셔야지. 저는 이거 도저히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며칠 지나가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제 기억을 한 3번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흐르던 콧물이 안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휴지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재채기가 그냥 애치 막 10번 20번 났던 사람이 싹 사라졌어요. 이야, 여러분은 본인 일이 아니시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코가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콧물이 줄줄 이게 탁 멎은 그런 기분. 지금 어때요? 제 목소리가? 예, 그 비염 있는 환자의 목소리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생각하면은요, 야,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근데 안 하실 수도 있다. 예. 주님이 하시면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미나미 호나바시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4개월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막 시작하는 그때하고 딱 마주쳐서 2020년 4월 5일 날 시작을 한 거예요. 겁도 없이. 제가 그때 막 코로나가 2월 3월 그래서 일본에서는 막 문이 닫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그러다 말겠지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개척을 미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그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날짜를 정한 거거든요. 이게 코로나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날짜를 정하긴 했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약속한 날짜잖아요. 그래, 광야의 길을 어차피 가는 거다,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2020년 4월 5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던 일본 사람 한 서너 명이 있었는데 개척을 이제 딱 시작을 하고 문을 탁 열어보니까는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떠나가더라고요. 개척한다 그러니까 뭐 갈 사람은 가야지. 그러고서 시작을 했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온 그 유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청년 하나가. 그 세 명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개척을 이제 하느라고 했는데 뭐 일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달간 이제 예배를 쭉 드리는데 어느 날 그 도이카미 유키에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이제 저희도 11시에 드리는데 11시 예배를 드려서 한 10분 15분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고멘구다사이 그러면서 누가 일본 사람이 온 거예요. 목소리 딱 들으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멘구다사이는 뭐냐면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 일본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는 분은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뭐라고 할까요? 존대어 있죠. 존경어. 존경어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일본 사람들은 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가 탁 파악이 돼요. 왜냐하면 표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실례합니다 보다도 죄송합니다 누구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예요. 고멘구다사이가 고멘구다사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예배실 2층이거든요. 내려가가지고 딱 사람을 맞이했는데 일본 사람이 여기 교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제가 마음 편안하게 예배를 시작하다 일본 사람이 딱 하니 앉아있으니 제가 무슨 말로 해야 될까요? 일본말로 해야죠. 갑자기 일본말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그런 연수가 아니에요. 예. 제가 사실은 일본에서 뭐 유학을 했거나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냥 일본어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면서 그냥 그 혼자 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독학을 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휘력이 좀 딸려요. 예. 잘 아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은 조금 제가 아는 표현으로 둘러 얘기하는 그런 그런 이제 스타일로 제가 하는데, 갑자기 일본 사람이 딱 오니까 일본말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일본말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막 하다가 막 신이 나가지고 아는 말 모르는 말 막 동원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육기회상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각도가 제가 앞에서 보는데 벌써 각도가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가요. 고개가 돌아가더니 허공에 대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해야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죠? 증세가 좀 있구나. 정상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본 사람 영혼이 하나 딱 왔는데 얼마나 제가 반가웠겠습니까? 속으로 하나님, 저도 꿈에 그리던 일본 영혼이 하나 오는군요. 하나님 보내시니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막 예배를 시작하고 설교를 하고 시작하다 중간에 그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잘못 보내셨습니다. 병원으로 보내셔야 될 사람을 여기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야,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멀쩡한 정상인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 사람은. 여러분,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서 일본 사람 대학에서 조금 까다롭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까다로워요, 일본 사람들. 근데 이제 아니, 제가 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주여, 이거를 저 사람이 내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까? 이런 막 긴장감, 불안함,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예배 시간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됐는데, 제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어떤 간증을 해드렸죠? 비염을 주님이 낫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약한 부분을 주님이 만져주셨거든요. 제가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개상을 앉혀놓고 처음 본 사람인데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 얹고 그러진 않았고,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해요. 그래서 손 안 얹고 그냥 옆에서 조용히 얘기를 조곤조곤 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육기라는 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정신병 그런 얘기하면 또 조금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하나님 이분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분의 삶을 주님이 다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다 채워 주옵소서.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속으로는 정말로 이 정신병이 주님의 은혜로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요 기도에도 오고 또 주일 예배도 오고 계속 예배를 지금까지 잘 오는데, 한 6개월 정도, 한 1년 정도 그 뒤로 이제 온 뒤로 예배 시간이나 누구랑 얘기할 때 이렇게 허공을 쳐다보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누구랑 얘기하고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정말로 이 앞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듣고요. 아멘, 아멘 합니다. 일본 사람들도요. 일본 사람도 아멘, 아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아멘, 아멘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일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간에 그냥 아멘, 아멘 작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따라서 해요. 뭐가 된 거죠? 교육이 된 거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 어떤 말씀이 있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아멘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가끔 해줍니다. 제가 일부러 아멘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또 찬송을 하면서 아멘이라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그리고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의 그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참 같이 이렇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제가 이제 저보다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대견한 거 있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부분을 치료하셨다. 우리가 따로 모여가지고 막 누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집회를 하고 이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강권한 것이 주님 앞에 상달될 때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시지 않아요? 말씀을 듣다가도 병이 낫고, 기도를 하다가 병이 낫고,
정말 이 교회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순종을 하다가 병이 낫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일꾼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우리도 함께 수종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많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모습이 있습니다.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근데 여기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라는 표현이 있죠. 불쌍히. 사실 이 불쌍히 주님이 우리를 여기신다고 하는 은혜만큼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모로 볼 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은혜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 납니다. 어떻게 큰일이 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빵꾸 납니다. 인생에 큰일 나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대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각 아을에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깊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깊이 불쌍히 여기셨다.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왔죠?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였더라? 기진하였더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다 해봤는데 그게 뭐로 끝났다고요? 고생으로 끝났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기진함이. 기진이 뭐예요? 내가 다 힘을 쏟아부었는데 다 헛수고가 되고 아무것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모습, 다 기진맥진, 그거죠. 예. 그냥 다 소진된 거예요. 방전된 겁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해도, 그리고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기진맥진. 사실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고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의 철이 들고 때가 되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나이가 점점 그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인생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다 뭐예요? 기진하고 많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영혼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누리고 있을 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애초에 지음받은 그때 그 모습이 드러날 때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마다 그 물건을 지은 사람의 목적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의자는 편안하게 앉기 위한 목적을 갖고 누군가에 만들어졌겠죠. 그 목적을 따라서 쓰임을 받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경험하고 보여줄 그 순간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는 너무나도 죄송하고 그리고 아쉬운 말씀입니다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저는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은 이 새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어떻다고요? 적으니. 추수할 것은 사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80% 정도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1억 2천만 명 중에서 30만 명 정도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일본에 가시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 왜 교회가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일본에서 교회 찾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숫자가 적다고 하는 얘기는 뭘 말할까요? 크리스찬 수가 적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크리스찬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어떨까요? 아주 귀합니다. 벌써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일본에는요, 신학교에 세례만 받으면 다 합격이 됐었어요. 지금은 그나마 인원이 이게 줄어가지고요, 졸업을 해도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취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꾼으로, 게다가 사명자로 헌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할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를 갚지 않고서는 나는 한시도 살 수 없어. 이 사명감이 없는 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지금 일본 신학교가 그런 상태입니다.
일본 전국에 7,800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안 계시는 교회가 15% 정도. 그런데 그 목회자가 없는 교회의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교단은요,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일본 교회는 목회자 수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한 분 목사님이 5교회를 목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그러다가 도저히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설 때는 그냥 옆에 있는 이웃교회랑 합병을 시킵니다. 이렇게 합병을 시켜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교회들은 합병을 잘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본에 이런 직분이 없어요. 이런 직분이 없습니다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집사님들이 이제 모이셔가지고 그 교회를 지켜요. 그럼 누가 설교할까요? 그 중에서 대표가 되는 분이 이제 장로님이 하시든가, 아니면 설교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든가,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든가, 여러 가지.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합니다.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약해졌다고 해서 다른 교회를 한번 이렇게 돌아볼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 여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교인이 5명밖에 없는데도 그 교회를 평생 지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시골에는 조그만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배당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데도 5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려요. 이게 바로 일본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전도는 더더욱 안 되고요. 그리고 목회자 없는 교회를 와서 목회를 해 나갈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기질상 아무나 또 청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일본 교회가 점점 더 영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일본에 많이 있으니까 조금 일본어가 좀 되고 좀 이렇게 갖춰졌다, 이렇게 한 분들은 좀 여기저기 일본 교회, 비어있는 교회 이렇게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은 또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일본 사람들은요, 아닌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본 교회는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하게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가 나오는 건데, 그냥 지키는 걸로 그냥 이렇게 만족을 하다 보니까 일본인 교회는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 미나미 후나바시 교회는, 후나바시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이 안양시라는 이렇게 동네 이름입니다. 지역명이에요. 후나바시 시예요. 후나바시 시. 후나라는 말은 원래 후네인데 배라는 뜻입니다. 바시는 본래는 하신데 이 다리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물이 있고 다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경만이라는 바다가 있어요. 동경에. 그 바다가 저희 동네까지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바닷가예요. 저희 동네가. 바닷가. 이 차 갖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리가 여기저기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배가 그 다리 사이로 많이 다닌다 그래서 지명이 후나바시라고 이제 이렇게 정해졌고, 미남이라는 뜻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후나바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남쪽에 있는 교회다 해서 미나미 후나바시 기리스도 교会. 좀 길죠? 길어서 죄송합니다. 짧아야 이게 기억하기가 좋은데,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름을 되게 그렇게 지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알아듣기, 보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한 2달 전에 그 아베상이 총격을 맞고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통일교에 대한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조금 시끄럽습니다. 일본 사회 내에서도 정치계에 통일교가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제까지 그 통일교를 쉽게 이렇게 대하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통일교가 정치 쪽으로 많이 이렇게 뿌리가 많이 깊었던 모양이에요. 정치인들 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통일교하고 연결이 안 된 정치인이 몇 없어요. 거물급일수록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 그 통일교를 사회에서 조금 많이 좀 분리를 시켜야겠다. 조금 통일교를 조금 이렇게 끊어야겠다. 이런 그 분위기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통일교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막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통일교인들이 왜 일본에서 막 편파적으로 그러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일본에서 이 통일교의 어떤 세력이 조금 약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선교, 기독교 선교를 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어디가 2단이고 어디가 뭐 3단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라고는 똑같은 교회인 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주보 앞에다가 통일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어로 써놔요. 그러면 이제 통일교가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알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 통일교의 문제가 좀 잘 정리가 되어서 일본에서 정말 우리 그 기독교 개신교의 그 선교가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잘 열매를 좀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절 읽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추수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에도 이 평촌에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정말로 예비된 영혼들, 주님이 보내시는 영혼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우리 새순교회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많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들은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많이 추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그릇이 더 커져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새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